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 이 사랑 안에 오늘 우리들이 거하는데 이 끝이 없는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려고 한다면 서로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이 서로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부인이 이런 모를 당하고 시르 앓게 될 거예요. 경력을 넘어가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던 남편이 마음에 한 가지 작정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값싼 인삼 한 뿌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전에 산삼을 캐는 꿈을 꾸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캤어. 이걸 먹으면 꼭 나올 거야. 꼭 씹어서 먹어. 아내는 고마움에서 참뿌리까지 꼭 씹어 먹었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안 했지. 모르는지 모처럼 밝은 얼굴, 인삼을 먹는 아내를 보며 남편의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 진짜로 병세가 금세 호전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몹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적대하고 그래서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 남편이 자취증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다고 남편의 말을 듣던 아내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이나 산삼을 먹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산수가 없으면 지식에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메말른 가정이 되고 병든 가정이 되고 병든 부부가 되고 병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 그런 존재로서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는데 이 사랑을 얼마나 먹고 있으며 또 얼마나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있지만 이 나무들이 물이라는 생수를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어.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이 생수를 먹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러하듯 사람도 사랑을 먹지 아니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메말리는 상태가 돼요. 병든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삶이 공부해져. 기쁨이 사라져. 하늘의 소망도 사라져.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아무나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완성시킨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 스티브 다니엘 씨는요, 알츠하이머라는 병으로 2019년 여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기 시작해요. 부인 마리 다니엘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매일 요양원을 들러.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방문이 전면 금지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아내, 부인 마리 다니엘은 괴로워. 남편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무나 시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백방으로 남편을 만날 길을 찾아. 그러나 코로나가 너무 심해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없었냐면 처음에는 면허가 됐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면허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중간에 놔두고 바깥에 쳐다보고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얼굴만 쳐다보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 부인은 그렇게 남편을 보았어. 남편을 생각합니다. 왜 내 부인이 왜 바깥에서 저렇게 얼굴만 붙지도 갈까? 왜 저럴까? 이유도 모르고 너무너무 남편을 보고 싶어. 이 아내가 백방으로 찾았을 때에 이 모습을 봤던 요양원 책임자가 그 부부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리에게 요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그랬을 때에 이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마리는요, 통쾌히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 남편된 아내를 만날 수가 있을 바랍니다. 사람은 서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서로. 또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탈리아의 베르가노 알비노에 살던 루이지 카레라와 세베라 벨트 두 부부의 동시에 코로나에 감염입니다. 결혼 60년을 넘긴 부부. 근데 같은 날 2시 한 차도 안 되게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먹지 못하니까 2시간도 못 돼서 갔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들이 목적이 없으면 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먹고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랑해줄 아내가 사라져버림으로 해서 같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은 또 이런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제주도 주민 논순순이 4.3 기념관에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엄마의 젖을 파는 아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 4.3 사태 당시 북촌의 대학살의 피부로 그려지는 그림을 강요배 화각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젖을 불리고 있는 오성애가 눈물겹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하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어린 새끼를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할 수 없다. 유일한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그런가 하면 천년만년 살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 오래 사랑하고 깊은데 더 이상 사랑할 때가 있다. 유일한 인간의 사랑. 2년 전 시부모에게 핸드폰을 각각 선물을 사드린 어느 부부 이야기가 있어요.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리니까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 때문에 탈병되어서 돌아가서 며느리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금수 없애기 모해서 이 핸드폰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어느 날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핸드폰. 그래서 그 문자를 보니까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니 어머니랑 저녁 식사해요. 며느리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평소대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평소대로. 이 아름다운 사랑이야.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야기지만 사랑하고 싶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이 되어 있어.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사랑하며 살아가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고 그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늘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초가 뭐냐? 사랑이라는 기초가 바닥에 두어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 계명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때는 율법 계명이 사랑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이 계명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면서 지적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율법 계명이 기초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 어느 때냐면 누가 그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 계명 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너희가 율법 계명을 가지고 논해서 사랑을 죽이지 않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소리를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렇지만 나는 나가라. 욕하는 자도 살인한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으로 라는 말은 어떻게 똑같은 눈이 될 수가 있나? 그 말은 너는 눈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가르쳐줘.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전능한 사랑 속에 오늘 우리들이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끝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하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의 보증이라 로마서 5장 8절을 삭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할 때, 여전히 죄 가운데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속의 제물로 희생시킨 그 사랑을 이해하라. 자기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사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그분들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늘 계명에 묵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찌한가요? 예수님의 일상에 비교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묵상한가요? 기도를 한가요? 찬송한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있다. 내 일상은 어떠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내 목숨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냐, 그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달았기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있었죠. 양반 가족에 이 아이들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고 사랑을 줬으며 그런 모습이 이 아이들이 느꼈을 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6.25가 터졌고 여기가 터지면서 이 쌍방 양육이 사라집니다. 시대가 되잖아요. 그 6.25가 터졌을 때에 쌍놈들이 그러자면 하인들이 양반이 자기네들을 못 살게 불었을 때는 양반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근데 그 반대로 주인이 자기네들 사랑해준 그런 사랑을 받은 이 아이들은요, 양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감춰줬어. 양반을 감춰줬어. 보호해줬어. 재산을 보호해줬어. 그리고 양반 어른이 돌아갔을 때는 그 자식까지 보호해줬어. 길러줬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내 목숨을 내놓는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안 내놓고 내 재물을 안 내놓고 내 재능을 안 내놓는 것.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속을 우리가 거하게 되면 내 목숨을 내놔. 그래서 오늘 우리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며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할까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들이 너무너무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다음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사랑을 주세요 하면서 요구를 해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나는 습관처럼 종교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생각해봐야 돼요. 많은 이들이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습관처럼 종교에서 그러면 재미가 없어. 구원의 기쁨이 없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사라져. 그러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깨닫고 지켜주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신앙생활이 기쁘다. 즐거워.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종교 생활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하는가 꼼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사랑 에레미야 31장 1절 말씀 압도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에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번역되었고요. 공동 번역에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궁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고 영원 무궁한 사랑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사랑.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하거나 잊어버리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9장 15절에도 그렇게 씁니다. 끝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쓰기에 똑똑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는 사랑이야. 사람은 잊을 수가 있다. 어미도 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복의 자식을 둔 어미가 어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주겠느냐.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주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어 평생을 줬나. 이거 뭐냐? 가수로서 삶을 살고 있고 지금은 엄청난 또 큰 일들을 하고 있잖아.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기네스에게 또 문체부 위원장을 또 주었잖아. 그 양반들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우리도 생각해봐야 될까요? 이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더라.
차일피로 그 양반도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자고 옛날에는 쾌락을 충고했는데 그것이 통과하는 것도 좋고 많은 불의한 일들을 듣고 있잖아. 바뀌어져 버리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러면 오늘 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느껴야 된다. 그걸 못 느끼면 내 말은 신앙 재미가 없다.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대화를 해보면 알아.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알아. 감사가 넘쳐나. 참 저번주에 우리 군대 가다가 우리 송소입장 차가 고장이 났어요. 속으로는 딴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삶도 별을 표현하는 똑똑한 삶이 아닌데 착같은 말씀하거든요. 원인이라고도 쉽게 표현하다 빵꾸가 나서 빵꾸가 나는지 아는데 요즘 그것도 아니고 제가 알 수 없는, 내 집은 알 수 없는 그런 도장이 나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걱정을 벗어줘서 감사가 나오고. 그런데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그 마음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간단하게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 걱정해서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 이 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마음에는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떤 어려운 일이 하더라도 지금 이런 순간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순간 이게 왜 불안했을까? 이 차를 바꿔야 되니까 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면서 근심 걱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감사의 마음. 그래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성경의 보석 반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8장은 그 보석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같은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한 환희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인정, 공부,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이다라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냐? 잊지 마세요. 우리들이 사는 이 야군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푹 찔르는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푹 찔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걸로 내 마음을 공복케 하려고 해? 내 마음에 근심을 넣으려고 해? 염려를 넣으려고 해? 네가 아픔이라는 것 가지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을 넣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다니엘 것은 친구들처럼 말이죠. 욥처럼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의 구체적 모습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 라고 할 수가 있어. 33절 4절 이렇게 누가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 도란 당자 위하다 하죠. 누가 모시고자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당자의 불가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유사를 다 내놓고 나라를 떠나고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많던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 같은 돼지치기로 전락한 다음 그때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 아들이라는 사가지 마. 그리고 친언니 여자 단대가 먹으라고 입을 맞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다 왔으니 이 탕자의 몸에는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겠어. 그런데 버섯 빨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아. 너 무슨 면목으로 돌아왔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냐? 무슨 짓을 했냐?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이 꼴로 왜 내게 돌아왔냐? 한마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아. 무조건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입을 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당자를 위해 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큰아들의 노골적인 불평으로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사명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살집 송아지를 잡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열애 동안 묵묵히 순종하고 아버지를 섬겨온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더니 나에게는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저런 나쁜 놈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한테 다 말아먹은 저런 자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맞는 말 아닌가. 경제 논리로만 따지자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되냐고.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는데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아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아들이다.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감싸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다. 무조건 용서해주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주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도 기죽지 말고 늘 담대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삶으로 기죽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어. 이 공급해 주는 사랑. 로마서 8장 32절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준 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 아들을 줬는데 그 모든 못 주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하잖아. 내가 시험한다고 말하잖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또는 정욕적으로 잘못을 위해서 구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라 하셔요. 오늘 우리들이 풍상 떠는 모습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마음이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이든지 간에 마음에 풍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올 때는 상대적 빈곤 속의 삶을 살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저 사람만큼 살아가면 더 열심히 일 거야. 하면서 삶을 살아. 그러다 보니 이 빈곤한 속의 삶을 살아.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분량은요, 있는 가운데서 넉넉한 삶이야.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돌봐가면서 넉넉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찾아가시면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요. 가난하지만 자동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내가 가난하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함이 없어요. 늘 부족함이 있어요. 나는 먹고 살 만큼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가난을 허들는 삶을 살아요. 일본의 땅값이 비싸잖아. 집값도 비싸더라고. 올해는 더 많이 올라서 비싸잖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지금 집값도 비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얽매이지 않고 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35평에 살고 있으니까 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 그래서 나도 35평에 살아야지. 그래서 삶이 힘들어. 그걸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동시에 또 그것을 찾아하는 사람이 있어. 내 삶이 형편이 닿지도 않는데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 집을 사. 대출 받아서. 그 대출 받아서 살고 보니 대출은 넣기가 바빠. 삶은 빈곤해. 대출을 못 내라.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망했어.
교회가 안타깝게도 경기에 들어가서 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지은 교회도 그랬어. 본질이 뭔지를 몰라. 자주 가는 심령이 뭔지를 몰라. 내 위치를 몰라. 그러다 보면 내 삶이 가난해진다니까. 오늘 잘 알다시피 우리 김현 목사님도 대출받아서 교회 조금이나 쳤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 주일날이면 전부 은행 직원이 나와서 앉아있어. 그래서 헌금이 나오면 헌금을 싹 가져갔어. 그러면 사모님 너무너무 좋아. 그게 뭐냐? 오늘 우리들이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지 뭐냐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면서 그하고 자꾸 찌그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 가운데 명확함이 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약속했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버지가 아신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주시는데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살라고 원한다면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일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일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죽기까지 걱정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 보호자의 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복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복을 받으신 분들은 일상이 행복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부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삶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마음이 풍족해야지.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 모든 거 있어도 불행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육신이 병들고 시들어버리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기도하는 묵상하죠. 육신이 병드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일할 병들구나. 육신이 병드니까 우리 교회 달력을 했는데 오게 되니까 달력이 왔어. 근데 저 탁 갖다 놔두고 그럼 좀 무겁더라. 그 들여는 왜? 육신이 병드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조금에 그래 저 달력 갖다 놔라. 갖다 놨어. 이야, 육신이 병드니까 초밥도 못해.
육신이 평균이니까 저렇게 못해요. 다른 일도 만사가 힘들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모든 것에 풍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차 길면 것도 다리엘 기도에 감사를 모았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이분의 기도 생활을 해나가겠다. 지난 3년간 매일 아침 하루 1시간 기도를 실천해 보니까 모든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매일 1시간 기도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했더니 모든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시간씩 기도했더니 우리 힘든 일이거든요. 1시간이 아니라 매일 30분씩, 아니 매일 5분씩만 기도해도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5분씩만 기도해도 내 삶이 딱 바뀌어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하나님 앞을 찬송하며 살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대화하는 입술의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5분간의 기도만 3년간 한다고 바뀔 거예요. 바뀝니다.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끌어들여 환난이나 고난을 받게나 등등가 있으나 이유나 칼이나 힘냈으리라. 이 보여주시는 사랑, 바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의 마음과 힘을 당해 엄청난 기뻐. 오늘날 우리는 지뢰가 대한민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빵 터지면 발목이 날아가 버리는 발목집에 심지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지뢰들이 토치에 붙여있는 지뢰박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뢰박 같은 세상 속에서 도처에 널려 위험과 유혹에 들끓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겨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당신과 당신들의 사랑하는 자녀의 우리를 충분히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는가를 느끼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보호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밖에 나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그늘 안에 있는가? 우리 생각. 압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으라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또 갑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북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황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위험 속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내서 살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태도에 어떤 태도가 있냐?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머니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때를 순종하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서를 이뤄냅니다. 승리의 확신이죠. 또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앤 슬리반과 로라 이해합니다. 이런 사랑의 릴레이가 이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죠. 헬렌 켈러는요, 시각, 또 청각, 언어가 삼중 장애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각, 청각, 그런데 장애인 실제로 대학 교육을 받았고요. 이 헬렌 켈러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유명한 사람.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각, 청각, 언어가 불통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오늘날 똑똑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은 그를 키워준 살림한 선생님이죠. 그 50년간 옆에 붙어서 가르치고 도와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설레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로라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 보수의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바로 앤 설리반. 그 소녀는 엄마를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었고, 그 충격으로 그 수는 미쳤고, 실명까지 했고요. 날마다 자살을 기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결국 회복 불명의 판정을 받고 지하 독방의 격리에 수용. 보호소 측에서는 치료도 중단시켜. 그런데 노 간호사 로라가 애를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특별한 치유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먹을 것을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담벼락처럼 공부하는 거죠.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촛불을 한 개가 없어요. 애니 집어먹는 거죠. 용기를 얻은 노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요.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이야기를 하더니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게 돼요. 그 맹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해요. 한 신무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눈도 뜨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 기사를 보게 돼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돌볼 부모를 초빙을 합니다. 얘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대 때 기적의 주인공을 키워내서 20세기의 기적으로 주인공을 키워낸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가페 사랑.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온 세상에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바로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 부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날 체험을 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